우리도 다 같이 옆에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의 말씀을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역대상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볼 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역대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숙제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달는 목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은 한번 재정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하여서 모든 지휘관, 백부장과 천부장과 모든 지휘관을 모아놓고 그들과 의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 지휘관과 그 백부장, 천부장과 의논을 할 뿐만 아니라 온 회중에게 이것을 물어보면서 다윗이 자기가 왕이지만 그러나 왕으로의 그 권위를 세우지 않고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정말 그 평화의 그 왕이라는 그 이름대로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을 나누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기로 이 다윗이 마음을 먹고는, 지난 시간 우리가 이 말씀에,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이 다윗의 성으로 옮기기로 마음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느냐 하면 새 수레에 싣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새로 만든 수레, 처음 만든 수레, 처음 것. 여러분, 처음 것이라는 것은 참 귀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거기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것이라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요, 이 그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서 이전에 사용했던 그 어떤 것을 다 제껴버리고 새 수레, 완전히 처음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그 새 수레에 싣고, 이 법궤를 이 다윗의 성으로 옮기기 위하여서 그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당시 그 법궤의 수레를 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사와 아히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우사와 아히오라는 사람이 그 수레를 몰고, 그리고 그 수레의 법궤를 딱 안창하고 그 수레를 몰기 시작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냐? 그때에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지휘관들은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법궤를 이제 계획해 놓은 그 다윗의 성에 이제 갖다 놓는구나라는 그 마음에요, 너무나 기뻐서요, 오늘 이 다윗이 힘을 다하여서 뛰놀고 힘을 다하여서 노래하며 힘을 다하여서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로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면요, 이 왕이 마치 한 나라의 큰 행사를 하듯이 거기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과 이런 것을 가지고 연주를 했어요. 거기에서 연주를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연주하는 그 악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나와갖고요, 나팔도 불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다하여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었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 수레를 끌기 시작했고, 이 수레가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사무엘상이나 하에 가면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나곤의 타작마당과 기돈의 타작마당이 뭐 다른 게 있느냐?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사실은 그 지역과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지요. 그러나 때로는 이 기록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것이 조금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형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이 소들이요, 정신없이 뛰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뛰어서 이 소들이 같이 뛰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소들이 정신없이 뛰면서 막 거의 행패를 부르듯이, 여러분, 소가요 정말 점잖은 동물이거든요. 예, 점잖은 그 동물이요 막 정신없이 그렇게 뛰니까 이 말씀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기 위하여서 우사가 그 법궤를 붙들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서 때로는 이 다윗이 축제장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그 축제장이 완전히 무엇으로 변했어요? 무엇으로 변했어요? 장례식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역대상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두 가지의 실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7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는 그 수레, 그 새 수레에 이 법궤를 실었다는 것, 이것이요 다윗이 첫 번째 실수한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은요 이 새 수레에 법궤를 실을 때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다윗은 정말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귀하게 모셔갖고 그 새 수레,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던 처음 수레에 거기에 성경을 담아서 거기에 법궤를 담아서 옮겨야 되겠다라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 이 새 수레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던 그것이 첫 번째의 실수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이냐 하면요, 자 10절 말씀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사는요 사실은 당연한 일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귀한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 딱 실어서 가는데 그 소가 춤을 출 때 이 법궤가 그 땅바닥에 떨어져서 완전히 문드러질 것을 생각하면요 그 손이 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어떤 이가 그 손을 가지 않겠어요? 저라도요 당장 일단 죽더라도 그 법궤를 반드시 붙들고 말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중심에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수레를 이끄는 데에 또 하나의 실수가 무엇이냐 하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해요? 손을 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제장이 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다윗 왕은 갑자기 그것이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을 때 다윗 왕은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다윗이 사랑하는 그 신하가 그 자리에서 법궤를 만지고 죽었을 때 여러분 그것만큼 다윗이 아픈 것은 없지요. 왜냐하면요, 다윗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신하들,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그 백성과 신하들을요, 한 사람도 없인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생각했고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우사가 사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 잘못 없이 거기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마음 아픈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분명히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우상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정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 보면은 이 절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정성과 그 이 정성이 거기에 가미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정성이 우선인 것보다요, 더 우선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약속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아무리 큰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더 많이 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언약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요, 거기에 언약이 빠져버리면 우리는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이 곰곰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일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고는 정성밖에 없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란 것은 정말 진심을 다하여서 찬송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모든 것을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다가온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신하가 법궤를 만지면서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아마 온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과연 이 일에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렸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밝히라고 이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요, 오늘 이제 이 역대상의 그 다음의 말씀에 그 결과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이 방법을요,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알아내고 맙니다. 얼마나 이 법궤를 그 다윗의 그 성에 가지고 오고 싶었으면, 정말 이 다윗이 정성을 다하여서 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성도 필요 없다면 과연 이 법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함께 찾고 함께 이렇게 신하들과 그 방법을 찾았을 때 그 방법을 찾게 돼요. 여러분,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5장 2절 말씀. 15장 2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요, 야,
세술의 필요 없어.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귀한 곳에 가지고 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다윗이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15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이 궤를 어떻게 해요? 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금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그 수레라도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수레를 가지고 그 레위 사람이 메고 이동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들과 그 방법을 하나님이 이미 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방법을요, 이 백성들에게 다시 얘기하고 신하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한번 옮겨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일 처음에 이 법궤를 옮길 때 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모든 백성들하고 함께 상의하여서 거기에서 기뻐하면서 찬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오늘 이 법궤를 옮기는데 또 하나의 방법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이 예루살렘의 백성을 모을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궤를 매기 위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다 모으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요, 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은요, 거기에 다 모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왜 모였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 다윗이요, 레위 자손인 사람은 다 모아놓고 이 법궤를 이번에 옮기는 데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봐갖고 절대로 실수가 없이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이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 자손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다윗이요, 이제는 성경적으로 한번 옮겨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에서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5장 13절 말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서 뼈저리게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나의 실수가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다윗의 많은 정성이 들어갔지만 그것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다윗의 생각과 목적이 정말 좋은 방법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다윗처럼 그 생각과 목적이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이 일을 이제 하게 되면서 여러분, 이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사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사람의 방법이라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신포한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해나가야 됩니다.
해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신포항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 솔직히 정성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리지요? 예.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 정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정성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방법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의 정성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된 약속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참 감사한 게,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이 정확하지 않으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역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바꾸신다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헷갈릴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여러분,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후세대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요 1.1핵도 하나님이 틀리지 않게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으시다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배우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익히는 일 외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 기회가 없어요. 그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좋은 방법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이 목사는요,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17장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 하 17장. 역대상 앞에 있지요. 열왕기 하 17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여기에 이 열왕기하 17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24절에서 27절까지 구약성경 59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사마리아 땅을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이 수도 북이스라엘이지요. 이 북이스라엘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 사마리아에 이 아수르 왕이 무엇을 하냐면 아수르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우리 그 일본 식민지 때하고 똑같지요.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없고 여기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본 사람이었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수르에 사는 그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서 살다 보니까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자꾸 무엇이 나타나냐면 산속에서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자는 천사의 사자가 아니라 하는 사자입니다. 동물 사자. 예, 이 사자가 나타나서 자꾸 이 아수르의 사람들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수르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수르 왕한테 갑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우리가 여기에서 살도록, 이 좋은 땅에서 살도록 해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힘들고 무섭고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꾸 산에서 사자가 내려와 갖고 사람을 자꾸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떠나게 해주시든지 무슨 방법을, 여기에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요, 대책을 세웁니다. 여러분,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7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17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나드락을 만들었고 스박 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말렉과 아남말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한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이 제사장은 누구의 제사장입니까? 누구의 제사장일까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그 지역에 있는 그 신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배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이요, 여기에 와갖고 직접 여기에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여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지 그것을 이들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사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망쳐버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겨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 모든 신들을 다 부숴버려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제사장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임명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지 않아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면요, 큰일 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성령님으로서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역대상 세 번째 이야기, 제목 그대로 여호와의 규례를 배우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살 길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정말 이 신포항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힘을 쓰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이미요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개인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신포항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진데, 그러면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냐?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교회가 시간을 내어서 이제 8월 달이 되면요, 성경 강좌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한 자도 빠짐없이 그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그것을 깨달으려면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2주를 가지고 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루에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도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와더라도 저는 그 성경 강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배워서 순종한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을요, 하나님은요 그 귀한 한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성경을 배우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할 때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또 오늘날 교회의 모든 행정과 그리고 모든 교회들을 바라봤을 때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그리고 그 많은 깨달음을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기는 하지만
막상 정말 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날 현대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가 살 길, 가정이 살 길, 내 자신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갈망과 열정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생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이 계명, 이 사명, 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과 사명과 계명을 꼭 이루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